진영이 말고 아무도 대답해 준 사람도 없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일용할 양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월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짜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2월 16일 날 예배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인지 그 다음부터인지 아마 저희가 예배를 계속 못 드리다가 이제 3주째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죠, 예배를. 네, 그때 이제 한참 대구에 확진자가 막 나오고 이럴 때 그때는 좀 분위기가 그래서 못할 농담이었는데, 왜 인터넷상에 막 확진자 말고 확진자 얘기 돌았던 기억 납니까? 확진자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고 또 먹고 나서 쪄버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놀림감인데,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사람이 먹고는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랑 다르게 지금은 조금 상황이 풀렸지만, 한참 동안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도 사람들이 없고, 뭐 시장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이 교회 주변만 걸어 다녀도 가게들마다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이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막 그랬던 곳을 발견하고, 야, 이대로 가다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상황이 호전되고 나아지고 있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제적인 아픔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번 달 경상수지를 발표했을 때 선방을 해서 마이너스 1%대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이죠 라고 말하는데, 그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뭐 20%, 30%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그 무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마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미쳐지는 부분이 있죠. 다른 것보다는 우리 청년들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위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도 또다시 직장을 구해서 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교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준비하는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요구하는 상황이나 환경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인식들, 이러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번 사태를 놓고 보면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만족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그런 게 과연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아유, 이번만큼만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되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담겨 있는 이 6장의 말씀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쭉 계속되어지는 65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생명의 떡에 대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6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대화를 인해서 생기게 되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나타났던 반응들,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구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이 두 개 땅땅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서술의 내러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는 이런 형태로 6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두 기적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기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즉 먹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바다를 건너는 데 만나게 된 풍랑 즉 자연재해라든지 어려운 난관이 발생하는 그 현상 속에서 두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 기적, 먹어야 되는 문제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은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모습들 속에서 하나를 취하고 있죠. 하나는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과 물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되게 단순화시키면은 현실과 영적 세계 사이의 갈등이 이 그 기적 사이에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정리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6장 22절부터 6장 66절까지의 말씀이 65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단순화시키면은 여기서 나타났던 6장에 나타났던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하려는 사람들로 딱 나누어져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립구도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앞에 그 기적 2개를 빼고 22절부터 보면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 말씀으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쭉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이게 등장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시기상으로 조금 뒤에 떨어져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래도 좀 세월이 붙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짧게 잡아도 한 20년 이상 뒤로 떨어져 있거든요. 왜 요한복음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복음서 3가지가 기록이 되었지만 한 세월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60년 가까이 흐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오해가 생기고, 초기 사도들이 먼저 순교를 한 다음에 그 후에 교부들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주는 요한 서신에는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던져주는 이 9절의 말씀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9절 속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때문에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음식을 먹고 12광주리의 음식이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셈법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스라엘의 셈법으로 계산을 하자면 장정 5,000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플러스 얼마나 붙을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 기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다 쫓아보내고, 그리고 제자들도 건넌 마을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뒤따라 가셨습니다. 이 뒤따라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서 유대인들이 그 다음날 또 쫓아오게 되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갔냐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6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도 사실은 그 끝자락의 세대지만 우리는 그 굶주림이라는 것이 사실 자발적 굶주림은 있어도 타의에 의한 굶주림은 잘 없잖아요. 확진자가 돼서 한 끼를 굶어야 된다 이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한 끼를 굶지는 않잖아요. 제 앞에 때 그게 끊어졌거든요. 저 때만 해도 뭐
간혹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이 6년 내에 다니면 한두 명 정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굶주림을 잘 모르죠. 그런데 민생고라고 해서 옛날 왕들이 왕에서 쫓겨날 때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왕이 되니까 저주를 받아서 뭐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란 사람이 와서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 맨날 헷갈려. 물고기 2개하고 보리떡 5개를 주니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빈이가 나한테 목사님 내가 청년들한테 밥을 사주고 싶은데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막 나눠줬는데 다 나눠주고 1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럼 저를 서로 막 담임으로 데려가려 하겠죠. 저 양반 부르면 재정은 끊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면 굶어 죽지 않고요. 또 그런데 여기서 굶어 죽지 않는 걸 넘어서서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의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뒤를 잇는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완벽한 왕권을 회복할 것임과 동시에 모세가 우리에게 줬던 것처럼 만나를 얻게 해줬던 것처럼 하늘의 떡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승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 이게 왕이구나. 이게 우리를 위한 왕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구세주나 메시아로 봤던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적이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22절부터 하늘 양식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주된 핵심은요, 떡입니다. 떡의 문제. 영어로는 브레드라고 하고 우리가 서양식으로 하면 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들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영적인 양식이 어쩌고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떡이었어요. 실제적인 삶의 필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면 떡을 뭐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떡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좋은 학점을 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학점이 바로 떡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내가 조금 더 높은 연봉과 조금 더 높은 그 안정적인 직장과 조금 더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삶을 조금 더 윤택하기 위해서 한 단계 뛰어오르는 그 어떤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떡이 되는 겁니다. 그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의 핵심은 언제나 1차적인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냐? 내가 편하냐? 내가 원하는 것이 획득이 되어지느냐?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득이 있느냐? 이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관심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이 진짜 나한테 무언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1차적인 만족이 나에게 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우리가 신약을 이야기할 때 표적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드러나거든요. 복음서는 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았으면 마땅한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로 관심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초점은 그 표적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겼느냐, 거기에 항상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주님께 찾아와서도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게 1차적으로 질문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나 이 사람 밑에 있으면 배가 부르다. 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여기에 항상 관심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의 여유, 먹고 사는 문제 별로 간단한 문제 아니죠. 결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한번 승리합시다, 싸워봅시다 말하지만 그런 저도 그런 문제에 초탈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초탈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필요성들이 워낙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자신들의 필요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길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다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는 결코 가볍거나 우리가 쉽게 떨쳐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한 것이겠지만, 학교 교수님이 부른다거나 직장 상사 이번 주일날 잠시 출근해라, 아니면 뭐 레슨이 되었던, 아니면 무슨 모임이 되었던 이번 주일날 잠시 나가라고 하면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지하에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 떡을 내려주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인식은 잘못되었지만 메시아관, 즉 자신들의 신앙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번영신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잘되고 다 부유해지고 다 성공해야 되고 초라해지면 안 되고 높이고 올라가는 이 생각들은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꼭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힘들게 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는 부유함과 평생의 보장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 믿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일차적인 욕망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직접적으로 대답하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무지와 욕망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위선,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신앙, 열심 당원들의 잘못된 정치적인 색깔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노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누가 높냐라고 싸웠던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항상 이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핵심은 간단하죠. 세상적인 필요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 그 욕망을 신앙으로 도취시켜서 마치 그러한 욕망을 하나님으로 포장한 것이 내 신앙의 열심이고 순수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하나님의 포장지를 입힌 세상에 알맹이를 감춘 하나님을 마치 신앙처럼 자신 마음속에 품고 자기 자신을 꾸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9절과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먹는 게 필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가면서 만나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그게 직업이 되었던 아니면 물질적인 필요가 되었던 그 필요를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고 가서 우리가 다 떨어내버리고 관심조차 가지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도구가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즉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모세 대단해, 와 만나 맛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를 봐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떡을 먹여주는 모습을 보시면서 만나를 떠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핵심은 야 우리 이제 안 굶어 죽겠다, 이거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누가 만나를 주었느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락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내 삶에 채워줄 만나와 메추락이 무엇일까? 그걸 바라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뭐 누가 주든 만나 먹고 대충 떡 먹으면 되지 않냐? 이래 배부르나 저래 배부르나 밥 먹고 배부르나 라면 먹고 배부르나 똑같은 거 아니냐? 핵심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으면 그 만나로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즉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는 아침 해가 떠오르면 녹아 바스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장래의 문제들은 어떤 형태로 결론이 맺어질지 모르지만 심지어 여러분이 준비하고 달려갔던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결정 지어질지도 모르지만 마치 해가 뜨면 바스라지는 만나처럼 영원히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지 못하며 심지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 이 33절에 말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생명을 준다는 말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생명 그 자체,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진짜 관심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들 다 안다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몇 장 몇 절까지 모르더라도 목사님이 언젠가 그 말씀을 했던 기억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모르지 않죠. 그래서 설교하기 참 힘든데 그 설교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질문이었어요. 너한테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긴 하지만 그리고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고민들을 토로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쏟아놓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세우고 나서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그렇게 쏟아놓았던 짐푸러미들을 막 헤쳐보면은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 내가 종종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필요에는 정말 민감합니다. 코로나 빵 터지니까 얼마나 이거 있죠. 얼마나 기를 쓰고 쓰는지 몰라요. 저도 뭐 미친 듯이 씁니다. 답답해 죽겠는데. 아까 저 뒤에서 쓰고 찬양하다 순교할 뻔했거든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도 미친 듯이 쓰고 있으면 혹시나 몰라서. 그런 작은 필요들이 생겼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창빈이하고 몇 명은 알겠지만 예배가 딱 중단되고 나서 영상을 하니 많이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결국 영상 촬영도 하고 예배를 올리고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들을 쭉 지내고 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과 이런 현상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에 대한 열정들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감동, 그 사랑에 대한 집중도가 과연 얼마만큼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요 좀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되게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논조나 논쟁을 흘러갔을 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무리들이 그 떡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갈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등장하는 언제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네가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물을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비아냥거립니다. 바가지도 없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물 어디서 떠줄까요? 나 물 못 뜨겠는데. 이 뉘앙스로 주여 바가지도 없고 이 물을 주시는 야곱이 우리 조상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되게 정중해 보이는 말, 그러나 그 뉘앙스는 비꼬는 말, 그게 지금 3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22절부터 계속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했는데도 그 말씀의 끝에 34절에 던져놓는 기껏하는 질문이 네가 말하는 그 주면은 떡 좀 줘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님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만나와 비교하는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양식.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만나를 먹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나요? 변화가 되지 않았죠. 되게 우리가 이 만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이 해결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변화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만나가 주어지면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나의 기적이 고발해주는 뚜렷한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 1세대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을 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음식을 먹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앞장서서 훼손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먹을 것을 찾지만 성경에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슨 떡을 먹든 무슨 만나를 먹든 생명의 주로 인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를 먹는 자, 내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택하셔서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중에 뒤에서 말하겠지만 내가 믿기를 원했고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고 또 어떤 분은 어릴 때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확고한 진리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는 우리의 노력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불러주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37절, 39절, 44절, 65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참 힘든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면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좋은 도구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핵심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제일 큰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여러분 자신의 인내력과 끈기를 철저하게 신뢰하십니까? 저는 절 신뢰 못하겠습니다. 어제 결심하고 내일 나가서 모레가 되면은 금방 흔들려져 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의지가 구원의 동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나 결심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전 지금 제가 구원받았던 사실에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언제 흔들려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앞장서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불러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또 어떠한 불만과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때로 내 마음속에 성경을 생각하거나 신앙을 생각할 때 야 내가 진짜 신앙 가진 사람이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잡아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님께서 결코 실패로 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이 더 많아요. 앞에 아버지께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라는 말은 4절밖에 등장을 안 하는데 내가 너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생명을 줄 거고 내가 너희를 실패하지 않겠다는 말은 35, 37, 39, 40, 44, 54, 57, 58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날 불렀다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저렇게 핏대를 올리고 말해도 별로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까?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마치 우리의 연약함을 예측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널 안 놓는다.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줄 거다.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거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자를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끝났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들이다. 성도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너희들 신자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 얼마나 부족하냐. 얼마나 모자라냐. 아무리 욕을 하고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실패한 자라처럼 보이는데 우리 신앙이 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한다고요? 아니라니까. 난 너희를 놓치지 않는다. 난 너희를 실패로 끌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향한 생명의 뜻은 결코 놓쳐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결실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모습이 돼야지 주님이 받아줄 만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이런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지 하나님 기쁨이 되지라고 말한다면 당연하건대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만금을 쌓아도 하나님 모든 만유의 주가 대신 하나님보다 부해 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모습이 간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가는 거, 부유해지는 거, 내가 원하는 계획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이고 네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만 하나님 은혜 주셨네.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온 자를 실패하게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붙으심에 붙잡힌 바 돼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 즉 예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깊이가 너희의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 자리에 와서 누구 앞에 부끄러워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영광스럽게 그런 성공의 기도를 못 드립니까? 눈물 흘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래를 바꿉니까? 있는 모습은 부족해. 있는 모습으로는 안 돼. 바뀌어야 해. 성장해야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 성숙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곳으로 가는 게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놀리심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게 성장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력을 대 붙잡혀 있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저 낮은 곳을 변화시키기 원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낮은 곳으로 가면 그것도 성숙이에요. 성장이고. 그리고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고 힘입니다. 우리가 올 봄에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구경 못했지만 한 번씩 여러분 좋은 풍경 있는 곳에 가면은 그런 경험 안 해보신가요? 뭐 제가 기술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이 좋은 풍경을 찍고 싶어서 사진을 찍거나 사진 들여다보면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 좋은 풍경을 바라보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따뜻한 햇살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때 마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기쁨, 그 생명력은요,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생명은요, 대체품이 없습니다. 생명은 대체품이 없어요.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채워지면 내 신앙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대체품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이런 것이 나를 더 기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게 없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왜요? 없게 하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없게 하셨을까?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을 붙잡았을 때 세 번째로 우리에게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들이 결단하고 이 생명의 떡을 먹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서는요,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결코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마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때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 말씀이 너무 내게 감동이 되어서 그래 저게 옳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시키고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힘들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그 주님을 먹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제가 들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상담을 하며 기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말씀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말씀들을 결단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결심하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래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거는 전부 나의 책임이에요. 신앙은요, 공동체로 모이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참 은혜로운 공동체야. 그러나 나는 은혜가 바짝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상실되었을 때 저는 정말 처절하게 제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때 정말 처절하게 경험을 했는데요. 아무리 공동체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공동체가 정말 기쁨이 넘쳐도 나는
마치 무인도에 동떨어져 가지고 먹을 물도 없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것은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필요한 것이죠. 순종할 때에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감찰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때로는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 심령에서 나타나는 동요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거기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신학 용어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자극하시고 감동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배부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다음 질문은 뭘까요? 나는 과연 배부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드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 한 주 동안 주님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그 생명을 누리며 배부름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 배부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그 배부름을 못 누리냐면 주님보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지만 여기서만큼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시요 만유의 주라는 걸 인정할 테니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굉장히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의 실타래가 탁 끊어지는 순간이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능하심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절대란 말이 무슨 뜻이죠? 절대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다른 게 끼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은 거기에 그렇지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하고 나서 그 뒤에 항상 사족처럼 그렇지만 여기서만큼은 이거는 이런 걸 항상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붙이는 마음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동기는 하나님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 생각, 계획, 세속적인 가치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금요일에 회식의 문화와 정말 무지할지하게 직장 생활하면 요즘 막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는 것처럼 뭐 클럽을 가고 단란주점을 가고 거기서 정말 술에 찌들 대로 쪄들어 놀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이 친목 이런 게 굉장히 강한 문화 속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외가 없죠. 거기서는 적당하게 이거는 평일의 삶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부를 하니까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영업일을 했었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업일을 했었는데 팀장이 좋은 정보들은 그 술자리에서 나눠버리고 저는 월요일 나가면은 남들은 그 정보 가지고 토일 준비해가지고 월요일 출근 딱 나가면은 없어요 사무실에. 근데 나는
정보가 없으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정보를 찾는 거예요. 남들보다 이틀, 3일 뒤처지게 되죠. 그 팀장이 정보를 준 사람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줄까요? 아닌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줄까요?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실적과 회사에 인정받는 것과 이런 것들이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들 속에서 주님의 신앙의 절대성을 지킨다는 게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무리를 건너는 기적도,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과 놀라운 말씀들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먹는 거에만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아까 자막을 제가 두 개 들었는데 하나를 넘어가 버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 한 구절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어로 보면 되게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 철학적이냐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형상과 진료라는 측면에서 전혀 하나로 이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통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갑이한테 불을 딱 닦으라 그러면은 다다다 다 꺼지겠죠. 다 꺼지면은 꺼지는 순간 전등이 한 10% 남았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꺼졌거나, 그러니까 어두워졌거나 밝아졌거나지 10% 밝아졌다, 20% 밝아졌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해가 뜨고 불이 들어오는 가열의 그 격차 때문에 그게 마치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빛과 어둠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을 따르는 절대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세계는 중간 다리를 탈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굶주립니까? 그것은 중간 다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개대 가가지고 신방 갈 때 밥을 먹으려면요,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청순양식당을 가든지 뭐 두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 골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군데 서가지고 중간에 길 가운데 서가지고 나는 저 가게도 좋고 저 가게도 좋으니까 음식이 나와라 그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중간에 서 있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들어가든지 왼쪽으로 가든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가 왜 굶주려 있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세속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이것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동기 세속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얇기 때문입니다.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나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할 때 그 만나와 떡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행동 하나가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먹어야 됩니다. 떡을 아무리 갖다 놔도 와 맛있겠다 그럼 배가 부릅니까? 먹어야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밖에 만나가 내렸을 때 와 만나다 그럼 배부릅니까? 아니죠. 가져가서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 먹는 것은 제 떡을 가지고 창민이 입에 넣어놓고 야 니 먹는 거 보니 배부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십시오. 내가 먹어야 배부르지 창민이가 먹으면 창민이가 배가 부르지 왜 내 배가 부릅니까? 무슨 말이죠? 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라 백날 말하고 수련회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배부르면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복음을 내가 날마다 붙잡고 먹고 누리고 묵상하고 곱씹고 있냐라는 거예요. 남이 경험했던 은혜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휘청거리도 하면서 그 은혜의 걸음을 내가 걷고 있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감격, 예배가 감격이 되지 않는다. 공동체 문제 아닙니다. 한 번쯤 다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집에서 아무도 목사님이 전해준 설교도 없고 나는 기타도 못 치니까 그냥 앉아서 찬송가 이게 곡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고 있는 찬양 흥얼거리면서 말씀 읽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린 그 장소는 음향이 잘 갖춰져 있고 밴드가 있고 중범이가 가지고 네 은혜 받고 이제 내가 기타 쳐줄게 일렉 띵가당 띵가당 쳐줘 그래서 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먹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뜨겁게 해주시오라는 기도는요. 어떤 면에 틀렸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뜨거워져도 나는요. 냉랭하게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내 입으로 먹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게 돼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에서 너무 정말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종교적인 형식, 예전, 봉사 혹 내 삶의 상황 등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의 친밀성을 대체할 수 없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친구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 못 오겠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상처가 참 안타까운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상처조차 견디지 못할 정도로 주님과 내 관계가 빈약한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빈약한 이유는 듣고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러면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이 먹는 게 부족해지면요. 마치 우리의 몸에 힘이 떨어져 비실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의 기쁨과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쁨과 사랑이 사라져서 힘이 떨어지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알고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마음으로 알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걸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은요. 의무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디선가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남녀가 이제 헤어질 조짐을 보이면은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형식적인 대답을 한다거나 만나서도 딴 생각한다거나 그런 거라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계속 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주린 유익은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들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전부 수면으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었고 얼마나 떠먹여 주는 것도 겨우겨우 먹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함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어디서부터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될지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6월 첫째 주부터 저희는 이제 베델 성전으로 옮겨가서 나중에 회장님 광고하겠지만 베델 성전으로 옮겨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청년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지만 사실은 그 지난주에 제가 우리 간사님께 아직 저희 청년부 중에 한 20여 명 되는 친구들이 예배를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그 친구들이 영상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예산을 좀 신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과 상관없이 옮겨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영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본질이 영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네. 아무리 만나지 말라 그래도 코로나 전국이니까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미칠 듯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걸 안다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내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나를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내 인생에 너무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만나는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바스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필요했던 것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과 확신이 찬란한 햇빛처럼 비치면 바스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를 세우는 건 높이시든 낮추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밀을 배웠고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그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정말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법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고 단단하게 세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주님의 붙잡아 주심, 이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안 떨어지려고 더 매달리는 겁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단단하게 설 수 있고, 때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뜻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전후좌우가 꽉 막혀있던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6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충족시키지만 마냥 편하게 두진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동안 떡만 바라보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예수를 쫓아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냐? 라는 본질의 질문이 던져지는 곳에서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택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제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주님을 더욱 붙잡고 신뢰했던 베드로가 말했던 거지, 이 말씀 뒤에 있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 어떤 고민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을 영원히 괴롭히거나 결코 여러분들을 영원히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십시오. 예배하고 주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여러분을 내주셨잖아요. 죽어주셨잖아요. 연애하는 친구들, 여러분을 위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죽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죠.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안 죽습니다. 죽어주셨잖아요. 죽는 신용은 할지 모르겠지만 죽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마다 이 손의 못자국을 보십시오. 이 옆구리 자국을 보십시오. 내가 이거를 저들을 위해서 흘렸습니다. 보증해 주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힘내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풍성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